우리 부계제일교회 처음 외부 집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고, 또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피땀 흘려 펀물질 가운데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복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건강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기대가 큰 박성일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회개에 대한 것인데, 왜 회개를 전하려고 하냐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 여호와, 이 몇 번 나오느냐? 1700번이 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 주, 인자, 이게 6500번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많이 나와요. 2500번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땅이에요. 땅.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이 2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지금 중요한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는요, 눈치가 빠르시네. 맞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요 1800번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지를 못하거든요. 왜? 부담되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다면 꼭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사실 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자, 또 주님 이 말씀 말고 딴 곳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회개와 천국은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천국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구청에다가 복직 신청서를 넣고 한 열흘간 이렇게 틈이 있었어요. 발령 나기까지.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에 우리 큰아버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폐암으로. 왜냐하면 담배를 아주 줄담배를 평생을 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에 우리 큰아버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완전히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이미 정신줄을 놓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열흘 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이 있으니까 열흘 동안을 간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병을 했는데 한 8일쯤 됐을까 9일쯤 됐을 때에 이 정신이 없는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잡으러 온다, 나 잡으러 온다, 안 돼, 안 돼, 나 잡으러 온다. 막 손사래를 치면서 눈이 공포에 질려서 나 잡으러 온다 하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때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때도 청년회장이었죠. 그렇지만 놀기나 좋아했지 구원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랐죠. 근데 후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삼천포에서 삼천포 성결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청년들을 잠시 맡게 됐을 때에 그 청년 중에 정충석인가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혼자 나왔어요. 근데 급하게 빨리 집에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그 청년회장과 같이. 그래서 부랴부랴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평생을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불황아처럼 살다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마지막이니까 영접을 시키라고 이제 불렀을 텐데 영접을 시킬 새가 없는 거야. 막 왜? 눈은 뒤집어지고 몸은요 막 요동을 치는데 안 가 하면서 요동을 치는데 글쎄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시신 수습을 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다 하는데 근데 어떤 시신은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이게요 이렇게 운명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이걸 부러뜨린다고 시신 수습할 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후에는 이걸 안 가요. 왜 그런가? 우리 큰아버지가 나 잡으러 온다, 나 잡으러 온다. 그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나 잡으러 온다, 그 왜 그런지 안 가요. 후에 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천사가 나사로를 인도하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자, 이걸 볼 때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왔느냐? 그냥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왔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좀 없어요. 조금 나이 먹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사실 설교하다가 제가 물어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다 죽은 사람 누가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지옥의 사자가, 어둠의 사자, 귀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악령들이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진형곤이라는 목사님인데 자기 밑으로 5살, 6살 아래인,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죠. 6살 아래면 6살 아래인 동생이 지방에 사는데 지방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의암 말기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진 목사님이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동생이 집사인데 한마디로 잡사라, 나이롱 잡사 아시죠? 나이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 진 목사님이 자기 동생에게 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래 살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우연 말기로 아파 죽겠는데 무엇 또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해. 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천국 간다며. 아파하는 동생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준 거예요. 기도만 해주고 찬송을 부르니까 좋아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찬송 좋아하니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동생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공포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겨주려도 눈이 안 감겨요. 어떻게 놀랐는지 이 동생이. 근데 냄새가 나서 보니까 똥도 싸파. 얼마나 무서웠으면 똥을 쌌을까요? 똥을 쌌어. 그러고는 동생은 죽었습니다. 이 진 목사님이 장례를 끝내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동생의 돌아간 눈, 그 공포로 가득 찬 눈, 그 눈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저놈이 싫어해도 회개를 좀 더 독촉할 걸, 더 강력히 얘기할 걸. 왜 더 후회했냐면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여동생의 남편, 처남이죠. 자기 아내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남편, 그 사모님의 동생이 이거 개망난이라. 왜 동네에서 내놓은 놈들 있잖아요. 그냥 막 개망난이라.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이 개망난이 처남 때문에. 근데 이 개망남이 처남이 간암 말기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어갔어요. 사모하고 같이 갔더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을 생각하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어.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영원히 불붙는 지옥 들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어야 너 지옥 안 가.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반은 협박하고 반은 사정사정하고
그렇게 1시간을 독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망덩이 같은 이놈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요 매형,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할 짓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나 좀 용서해줘. 그러더니 자기 아내와 자식들 불러가지고 손잡고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개망나니로 살았구나. 죄밖에 진 게 없구나. 나를 좀 용서해다오. 그러고 또 자기 누이 사모님 불러가지고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족들 너무 괴롭혔어. 그러고는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는 이 사람이요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린아이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바뀌는 거예요. 난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죽을 때는요 사람이 순수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임종을 많이는 안 봤지만 순수해져요.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 믿기만 하면 순수해져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 찬송동에 운명하시는 분 그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이야,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변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다음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매형 꽃밭이 보여요. 꽃밭이 보여요. 꽃밭이 보여요. 그러더니 환한 미소를 지면서 운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이야, 회개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개는 중요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도요 목회할 때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 사역리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CCC에서 영접시키는 사역리라는 게 있는데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또 금륜책을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 금륜책의 첫 번째가 금색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찬란한 천국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읽었다고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그랬으므로 회개는 복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회개는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전했느냐? 아니에요. 그 12 제자들 보세요.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 근데 이때에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회개하셔야 삽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12 제자들이. 그럼 바울은 어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대요.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회개하라. 이게 그들의 복음 전파였어요. 또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대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또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애매한 질문이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러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회개시키러 왔대. 회개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회개와 구원이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회개가 뭔가요? 자, 여기서부터 정신을 좀 차려 들어보세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마음이란 말과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말과 바꾸다는 말이 합해진 게 회개예요. 자,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근데 자, 마음을 바꾸는 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변화라는 말? 잘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게 내 처음이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바꾸는 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회개가 뭐냐? 변화다. 자, 내가 무슨 회개가 뭡니까? 자, 옆 사람에게 회개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회개가 뭐냐면 변화거든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래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 여러분, 아주 본질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밖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실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 나를 물려고 합니다. 이 개로 표현해, 개로. 응? 여러분, 이게요, 본질이 변한 거야. 본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니까 새로운 종류의 인간. 응? 두 번째, 소속이 변화해. 소속.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무슨 광풍이요? 무슨 광풍이 불었죠? 예? 지금 목사님 말 다 들었어요? 크게 하시, 크게. 유라굴로 광풍 그랬잖아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 그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자, 본질 변화, 소속 변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운명의 변화예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운명이 확 바뀌었어. 하나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었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는 글렀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글렀어, 지옥 가긴. 자, 그러면 지금 변화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의 변화. 첫째, 본질의 변화. 둘째, 소속의 변화. 셋째, 운명의 변화. 근데 말이죠,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회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크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도 체크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심각한 자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짜증, 발변. 짜증 난다는 거예요. 발에 변이 묻어서. 쉽죠? 다시 짜증, 발변. 시작. 예, 네 가지를 할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진짜 발에 똥 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우기 쉬우라고 내가 짜증, 발변 그랬어요. 자, 첫째는 심각한 자각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심각한 자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해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쫄딱망하고 몸은 병들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걸로 배를 채우려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맞아야 정신 차려요. 맞아야.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맞아야 정신 차려요. 돈으로 매맞거나 건강으로 매맞거나 제일 힘든 거 자식으로 매맞거나 매맞으면 정신 바짝 나. 그때에 죽게 되니까 이 탕자가 정신이 난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심각한 자각이에요. 심각한 자각. 짜증이 아니라 자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짜증 그랬는데 그냥 자로 하세요. 심각한 자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사람뿐인가요? 다윗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 죄 짓고 나서. 여러분, 한참 세계적으로 붕 일어날 때 미국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분은요 학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원고를 읽었어요. 근데 원고를 읽는데도 그 원고를 읽고 사람들의 회개가 터지는데 기둥뿌리를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만 기절해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심각한 자각. 탕자도 다윗도, 여러분 뭐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금을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여 2탕만 더 합시다. 그럼 재벌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래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심각한 자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저는 청년 때 이걸 느꼈는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심장과 이 모든 것을 다 그래가지고 하이타이 그냥 밖에서 집어넣어서 바락 빨았다가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짐승에게는 수오지심이 없어요. 맹자가 말한 수오지심이 없어. 죄를 져도 부끄러움이 없어. 짐승이 죄 진다고 부끄러워해요? 싸워요? 형제끼리 싸웠다고 회개해요? 없어. 그래서 회개치 않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존귀하지만,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양심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주셨고요, 또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자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 이 과정을 겪으셨는지요? 심각한 자각,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구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를 져서도 죄인이지만 내가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원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본성이 벌써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야. 본성이 더러워, 본성이 악해, 아주 공장이야, 죄악 공장. 이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범죄에게 원죄에게 어쨌든 심각한 자각,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심각한 자각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웃음 나오잖아요. 또 심각한 자각,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참 부흥의 역사가 아주 강할 때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절까지 했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절까지 했다고. 심각한 자각. 내가 짜증 발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각한 증오예요. 증오. 다 같이 심각한 증오. 짜증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면 독생자를,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냐?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죄악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면 죽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야,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 죄가. 그러니까 죄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해결하는 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근심이란 말은 슬픔, 비탄, 고통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슬픔이 너희로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하게 했다고 그랬더라? 분하게 하며,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회개는 심각한 자각 다음에 심각한 증오인데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근심은 고통, 그리고 분노해. 분노. 왜 분노해요? 무엇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죄를 졌나?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너무 싫은 거예요. 인천 마가다르바인가요? 그 박보영 목사, 피부과 의사 하시다가 목사님 하신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부터 다 목사님이죠.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들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피부과 의사를 하다가 깨닫고 나서 그가 30억을 다 기부하고 저 안성에서 거지, 그 다음에 마약하는 애들, 그 다음에 불량배들, 이런 애들 전도하기 시작했죠.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못해봤는데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개척을 진해라고 하는 곳에 했는데, 그런 곳에는 대낮에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항구 도시가 그래요. 좀 험해요. 또 군인 도시고 진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제 한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네요. 네. 그럼 지나가야죠 뭐. 심각한 증오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그 진해시의 바닷가에서 제일 마지막 집,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동네의 마지막 집 다음에 이제 바닷가예요. 갯벌로 가는. 근데 거기 10만 원에 3만 원짜리 돼지 키우던 집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10만 원에 3만 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뭐 우리 땅 밟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땅을 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미장원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미장원 원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찰 직분을 줬어요.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선생을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박해하는지 예수 못 믿게 성경 찢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태워버리고 찢고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면도를 하는 거 아시죠? 면도를 할 때에 그 이발소의 면도칼이 이게 크잖아요. 그걸 숫돌에 간단 말이에요. 새파랗게 갈아서 면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걸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 틀에다가 세우는 거야. 왜? 엄마 새벽교회 가다가 밟으라고, 못 가게 하라고. 이걸 밟고 가는데 교회까지 가는 길이 선혈이 낭자한 거야. 와, 내가 듣다 그렇게 악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같은 남자라면 두드려 패고 싶었어. 힘도 없지만. 근데 이 양반이 병이 든 거예요. 온갖 잡병이 다 들었어. 아마 복합적으로 폐병, 무슨 병해서 온갖 병이 다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믿겠다고 그랬겠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기 아버지가 하면서 그 침대에서 10cm씩 벌떡벌떡 일어나더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데 10cm가 짧은 거예요. 잡으려고 피땀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못 잡은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론 그분을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간증을 들은 거니까 한현정 권철한테. 그게 뭐냐면 해계 없는 믿음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해계 없는 믿음은 이와 같아. 천국 가는 길이 온전치가 않아.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에 대한 걸 배우고 있어요. 회개의 본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체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심각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탕자 봐라, 다윗 봐라, 베드로 봐라, 한결같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뭐 그렇게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 얘기하다가 새길로 빠졌어요. 누구 얘기했죠? 그 목사님, 박보용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아이들 데려다가 옷 다 벗기고. 근데 내가 그런 일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과 구범 일찍 굽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교회 정문 앞에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그런 일도 당하고 또 미쳐가지고 이 들어와서 앉으면은 교회당에서 어떻게 몇 년을 목욕을 안 했는지 거북이 등딱지 같은 때가 거기 비키고 있는 거야.
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별 사람을 다 봤어요.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은 못했지만 조금씩은 경험했거든요.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가. 또 그런 거 아니래도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나온 여자분인데 문방구를 하는 분인데 시어머니를 한 5년 모시는데 중풍이에요. 그래가지고 똥오줌을 받아내.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벽까지 냄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모시더라고요. 새신자인데 참 착해. 어쨌든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걔들을 벗겨가지고 싹 벗겨서 옷하고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싹 새 걸 입히고 구두까지 새 구두를 신겨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벌써 목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걔들을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가져와서 하나씩 넣어요. 열었어요. 입어. 세상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찌든 아주 그냥 냄새로 찌들고 때로 찌든 그 옷들, 더럽기가 말로 할 수 없는 그것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코를 막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코를 막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지요? 미워하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믿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지요? 그건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토한 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토한 건데 왜 못 먹어? 내가 토한 건데 다 먹을 수 있죠? 예? 억지로 먹긴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토한 거라도 못 먹어. 더러워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과거의 죄악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가지고 왔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는 것은 회개의 날이에요. 회개의 날이 오면 너희도 지난날에 저질렀던 수치스러운 행실을 돌이켜보고 그 행실이 너무나 비열하고 더러운 데 놀라 자신이 밉고 부끄러워질 것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회개하는 날이 오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행실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운지 자신이 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나온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 하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심각한 발견이에요. 다 같이 심각한 발견. 내가 아까 짜증 발견 그랬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심각한 발견. 그럼 뭘 심각하게 발견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 내 죄를 씻어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비교 불가한 보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아줬어요. 아마 돈 받고 갈아줬겠죠? 자, 갈아주는데 갈아주다가 그 밭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덮어버리고, 딴 사람이 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덮어버리고 얼른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더라. 예수는 내 인생 전체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보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나 영화나 명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그 놀라운 지식, 명예 이런 걸 배설물처럼 여겼대.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겼대. 주님에 비하면 이 세상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주님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시나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으로 여기시나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나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찾은 그 미칠 듯한 기쁨, 흥분, 그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토록 엄청난 예수라면, 저는요 근래에 챗 GPT 맞죠? 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런 걸 찾아봤어요. 세계의 다른 종교에도 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 있느냐? 그런 교리가 있느냐? 없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이게 너무너무 기쁨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흥분 아닙니까? 미칠 듯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이걸 발견하니까 딴 것들은 비교해보니까 이건 똥이야, 똥. 세상에 좋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똥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에도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도 이런 미칠 듯한 기쁨이, 흥분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입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다 감내할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조금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런 분들 있습니까? 박성일 목사님하고 최은경 사모님이 사랑했대요. 연애 결혼이거든. 연애 결혼입니다. 양가의 부모님을 제가 아니까요. 연애 결혼했어요. 보세요, 키 차이 좀 보세요. 연애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콩깍지가 쉬우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저들이 사랑이 식었었어요. 냉정남이 된 거야. 뭐 그런 게 있다 잊어버렸는데 경처가 그러면 아내만 보면 경기를 한다며요. 애처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또 요즘에는 더 심해지면 그 벽처가가 있대요. 뭐냐면 아내가 눈만 찡그대도 벽에 가서 쫙 푸는 거예요. 냉처가가 있대. 모든 게 냉정해. 그러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그런 거 하나도 몰라. 냉정하게 지나가. 냉처가는 아니신지. 그런데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해보게요? 삭개오가 어디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게요? 누가 뽕나무 했는데?
저는 옛날에는요 호주머니 갖고 있다가 꼭 교인들 상을 줬어요. 하나씩. 근데 지금은 없어요. 드릴 게 없어. 은단밖에. 먹던 날. 여러분, 그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일 박성일 목사님하고 최은경 사모님이 내가 사개오 얘기다 마쳤죠. 사개오가 제일 잊을 수 없는 것은 뽕나무예요. 사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감격 중에 그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개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떨어질 때 어디 가면 회복할 수 있어요? 뽕나무. 저기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사랑했던 밀밭 사이로 가면 돼. 그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봉사할 때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헌신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드리면서도. 그러면 헌신해 보세요. 그럼 은혜 받습니다. 전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해 보세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 그 회복해야 돼.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까 찬양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찾는 건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방법밖에. 그래서 지금 심각한 자각, 심각한 증오, 심각한 발견, 세상에 예수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 있죠. 마취제 없을 때는요 몽둥이로 머리를 탁 쳐서 기절시켜가지고 했대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마취제를 발견해. 근데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뭘 보고 성경 보고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아담을 마취시키고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가끔 남편의 갈빗대를 씌워보라며 더 만들었는가. 자, 여러분, 아담이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지? 사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 심각한 자각, 심각한 증오, 심각한 발견. 예수 발견이 최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찬양 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심각한 변화예요. 변화. 짜증, 발변. 짜증 난다니까 발에다 똥 싸서 짜증 발변. 심각한 변화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안 됐다? 그건 100%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요. 신앙에 회개 없이는.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여러분 사랑이 성장을 해요. 변화가 돼요. 자, 심각한 변화 두 가지. 첫째는 심령의 변화예요. 우리 심령, 아까 본질의 변화하고 같은 거예요. 심령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본성이 변화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늑대가 새로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느냐? 양으로 태어났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늑대가 양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늑대는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토끼나 사슴이나
물어뜯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뭐부터 먹어요? 피부터 빨아. 피를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내장 좋아해. 이런 거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다. 어떤 땐 산채로 먹어요. 잔이래요. 그러나 양으로 바뀌면 양은 피, 고기 씹어 먹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 과거에 좋았던 세상에 좋은 돈, 명예 이런 것보다 예수가 좋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맞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해결을 하면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만일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령의 변화, 이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늑대가 양으로 바뀌듯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삶의 변화는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자 한번 봅시다. 사자 새끼는 뭘 닮아요? 호랑이 새끼는? 사람 새끼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맞았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명으로 된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뭘로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가정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부엌에 똥개를 한 마씩 키웠다고요. 그러면 저는 호적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별 이상한 이름이 다 있어요. 또 나와? 여자 이름이 김또나. 너무 여자만 낫다고 김또나야. 김또나. 막 별 희한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참정권도 없었어요. 아시죠? 참정권도 없었다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참정권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은 몇 배 감사해야 돼요. 진짜. 또 이 얘기를 왜 나나 모르겠네요. 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 당시에 구원말 이런 때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남자와 개 사이 중간이다. 그래서 절대로 겹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부엌대기야. 부엌대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란 놈이 저 모양이지, 시어매는 왜 그렇게 더러운 아주 개성파야. 개지랄 같은 성격을 개성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강아지 패를 차는 거예요. 패를 차는 거야. 그냥 깨갱하고. 그 개들은, 그래서 사랑을 먹지 못한 개는 어때요? 이상해요. 이렇게 펴가지고 똥구멍 사이로 요걸 싹 집어넣는다고요. 그러고 다녀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런데 만일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강아지부터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알아. 강아지가 달라져.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개가 집사님 집에 갔는데 토실토실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개는 왜 이렇게 토실토실해?
예, 제가 사랑해 주니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걔부터 알아? 걔부터. 그 사람이 바뀐 거, 회개한 거 알아? 걔한테 물어보세요. 사실은 가족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변했구나, 회개했구나.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또 내 가족은 내가 변화된 걸 인정하는가?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다 아멘 하셔야지. 내 가족은 내가 변화된 걸 인정하는가? 네. 아멘. 잘하셨어요. 꼭 반맨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변해요.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점검하라고 한다면 뭐부터 점검해? 구원부터 점검해야 돼.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즉 금방 말했던 자증 변발이 있었는가? 조금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자증 발변. 예. 똥을 먼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증 발변. 말세 지말에 가장 심각한 점검표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할 것은 난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적어도 구원받은 것만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짜 회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그는 지옥열차 타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지옥열차 타고 그 안에서 좋은 일 해야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열차를 먼저 갈아타야지. 그게 해결란 말이에요. 지옥열차 타고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지옥 급행열차 타고 그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뭔가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복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다윗이었어요. 그런 성전을 지을 때 금은보화를 찻대기로 갖다 바쳤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트럭으로 갖다 바쳤거든. 한두 트럭이 아니에요.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사랑받는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꼭 맞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성경에 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다윗뿐이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특별히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 내 종 다윗은 정직히 행하여. 정직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뭐가 최고의 정직일까요? 자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나 살인자입니다. 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끄럽지만, 추하지만, 아프지만 폭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들이 몸을 내보이기 싫지만, 부끄럽지만 병원에 가서 살려면 다 벗어야 돼. 유랑도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까지 보여줘야 돼요. 자기 폭로야. 회개가 뭐냐? 자기 폭로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폭로. 최고의 정직은 자기 폭로예요. 최고의 정직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회개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베드로. 이 사람들 죄를 안 져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쳤는데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그래서요,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뛰었어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아직도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누가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껴안았대. 아버지가 껴안았는데 이 목을요, 원어에 보면 목을 쭉 아들의 어깨에 걸치고 우는 거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리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 얘기, 잃어버린 동전 얘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천국이 들썩들썩하는 잔치가 열린대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울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가. 왜? 회개는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지금 멸망길로 가다가 생명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800번 이상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때가 되면 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 말씀도 잘 전할지 몰라요. 정신도 없는 사람이 와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심각한 미움 얘기할 때에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고통. 예? 심각한 미움이 있을 때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통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100점으로 하고 계시죠? 이런 이들은 이런 때 아멘 그러는데, 근데 이 교회는 너무 똑똑하세요. 이런 이들, 이런 이. 1년 전뒤에 언니들요. 못 알아주셨구나. 이런 이들. 첫째 언니들. 1년 전뒤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첫째 언니들. 예. 내가 잘못 말했나요? 예. 그대로 사세요. 더 늘지 말고. 언니들.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싹 가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정직은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이 다윗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 받은 이유는 정직 때문에, 회개를 잘했다. 살인죄 가능까지 졌지만 그랬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띄울 수 있나요?
역대하 13장 14절 거길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문이 닫히거나 혹 하늘문이 닫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고 안 되는 거야. 둘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경제가 파탄났어. 길거리에 앉게 생겼어.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 가정이 너무 가난해. 힘들어. 셋째, 전염병 혹 전염병이 온갖 질병과 연약함이 끊이질 않아. 근데 자, 돈도 없고 몸은 약하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럴 때에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여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최고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제가요, 설교 중에 꼭 하는 설교가 있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설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듣고 고친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는 철저히 회개 기도하는 것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혔던 한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가 다 먹어서 쫄딱 망화된 것 다시 회생시켜 주시고, 연약함과 질병으로 늘 골골대고 힘들어. 그럴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근데요, 우리 교단에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동양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에 정말 사람 같은 많은 부흥사들이 나이 먹으면 약해지고 타락하고 이러는데 이성복 목사님은 노인 됐을 때도 고고하게 사셨어요. 성결하게 사셨어요. 그 능력이 잃지 않았어요. 동양의 무디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아프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였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회개 기도부터 하셨대요. 왜? 그러다가 죽어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오늘 역대하 7장 13, 14절 보면 어떠한 문제가 막히든 병들든 쫄딱 망하든 망할 지경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완전히 깨트려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회개가 안 돼요. 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내 입만으로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그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다 차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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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여 성령여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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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always 주여 always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 속에 오셔서 wake always wake always 주여 always 주여 always wake always 주여 always wake always 주여 alway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알리시면 주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 시간 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해주옵소서. 우선 중요한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중요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미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낙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하여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뜻뜻한 용서해 주옵소서. 도둑질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시간 도둑질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 아버지 하나님 부리고 갚지 않은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음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음란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지은 음란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게으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악을 했는데 하나님 맡겨준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한 너희 수는 용서해 주옵소서. 오웨이카 주여 레스카 주여 레스카 오웨이카 주여 레스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불쌍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Let's go.